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을 끝내면서 다음은 어떤 말씀으로 묵상을 좀 시작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 시편을 보게 됐었는데,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시편 기자들이 함께 지은 시들을 묶어놓은 말씀이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들의 그 내용과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 그 시들 가운데서 많은 경우 다윗의 고난과 또 다윗의 역사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썼는지, 왜 이런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편의 뒤를 이어서 어찌 보면 시편의 배경, 한 절반 정도 되는 내용의 배경이 되었던 다윗 시대의 이야기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상 하는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차라리 다윗 상하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다윗이 주연을 이루고 있고, 그 조연으로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고 기타 인물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 즉 다윗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하에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이고,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과 다윗의 고백,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그런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장은 보면은 아직 다윗은 좀 더 있다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의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1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가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극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돌아보소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요, 양을 치는 목자가 밤새도록 양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돌봐주는 것, 이게 바로 돌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것, 이게 바로 라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있는 곳까지 양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것, 이것 또한 라하, 돌본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나가 지금 나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친히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양을 돌봐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기억하사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자칼의 원뜻은 찌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가서 휘업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등으로 관통해서 나가는, 그렇게 찔린다라고 하는데, 요 자칼이라고 하는 뜻은 또 반대의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콕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참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기억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곁에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억해 주세요,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자꾸 찌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알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나를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사카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잊지 말고 있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앞에 기억하사하고 잊지 마소서는 좀 연결되는 말씀인데, 자꾸 찌르면서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찌르고 있잖아요. 자꾸 찌르면서 저 힘들어요, 저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바로 옆에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